오케이. 이거 동의 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뭐가 바뀌었나 봐요. 그죠? 법 같은 게. 그죠? 이게 리코딩 되고 있다는 걸 여기 참가자들한테 말하는 건가 봐. 와우. 괜찮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390쪽인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여기는 뭐 이렇게 이게 그러면 안 들려요. 에어팟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쉬었다 가야겠네.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응? 안 들려요. 이제 들리세요? 네, 지금 들려요. 네, 이게 안 되네. 갑자기. 에어팟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에어팟이 이게 오늘 업그레이드 되더니 얘가 좀 이렇게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 우리 학교 때도 막 선생님이 튕겨져. 선생님이 튕겨. 그래? 그렇구나. 선생님이 줌에서 오늘 튕겨 나갔다고 애들이 환호했겠네. 자, 그래서 저기 394쪽을 보면 이 부활에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고 394쪽에 보면 57문 세 번째 줄에 394쪽 세 번째 줄에 57문하고 58문은 신자의 부활이란 영육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같이 한다.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렇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뭐 그런즉 이제는 뭐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연합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계실 때는 포도나무로 그런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붙는 어떤 너희는 가지고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열매 맺지 못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예시들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이제 기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하고 맨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자체를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모든 어떤 그런 주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 부활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393쪽에 중간에 파란색 1번 거기서부터 써 있는 거 한 5줄 정도 과정입니다까지 되는 파란색 1번 거기서 그리스도는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찬양팀에서 다루었던 약간 이제 그런 조직 신학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획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 이제 구원론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6가지의 단계로 가르쳐요.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셋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효과적 부르심. 요거가 이제 실제로 신학 용어로 효과적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아주 많지만 어떤 순간인가는
진짜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때 그 부르심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그 effective calling이라고 부르거든요. effective calling이라고 불러서 그걸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있죠. repentance라고 하는 그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이제 justification이 있고, 양자됨은 이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자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호적을 옮긴다 그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 그다음 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하고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는 건 사람이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정말로 이렇게 또 갑자기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그들의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 강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따르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정말 또 100만큼 차는 그 순간이 와서 다시금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별로 내용이 거의 없어요. 57문하고 58문에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도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39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398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을 하셨을 때도 그 부활하신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부활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400쪽에 그 2번 그 보조 이제 구절들의 2번을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편에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동등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우편에서, 그 보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개념이 우리도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우의정 있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의정이 이제 권세가 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시작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인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지금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권도 예수님에게 넘겨졌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권을 갖고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406쪽에 나오고 있어요. 406쪽 중간. 406쪽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라고 시작하는 그 406쪽에 이제 다섯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406쪽의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인성도 같이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점을 예수님은 넘어서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는 신성으로 고쳐주셨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뭐 혼자서 순간이동하시고 축축법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세 분이 되거나 이스라엘에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바벨론에 나타나신다거나 동시에 같은 장소에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무소부지한 하나님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인성을 갖고 계실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들 한 명 한 명과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또 여기 못 오는 순장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또 그곳에서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땐 일어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도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400쪽에 아까 2번에 그 나오는 것처럼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로마서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동시에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중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411쪽에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성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순장 여기다가 제가 지금 카톡으로 올려볼게요. 이게 영어 성경 제가 3가지 구절만 올리는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새도 뭐 그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NIV는 잘 안 봐요. NIV는 잘 안 보고 미국 장로교들은 사실 거의 ESV를 봐요. ESV를 안 보는 장로교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NIV는 거의 ESV로 교체가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NIV 성경이 좀 성경 원문을 좀 의역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때도 제가 요번 주에 설교에 언급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실제 원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을 얻으러 다녔다라고 하면 실제 원문에 써 있는 대로 그걸 옮기지 않고 NIV는 뭐 누구누구가 밤에 뭐 이불에 뭐 실례를 했다. 이렇게 원문대로 안 쓰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쓴 내용이 많다 그래서 ESB가 그 잉글리시 그 스탠더드 버전이라는 책을 다시 번역하면서 ESB는 원문에 되게 가깝게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ESB를 지금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장로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근데 또 ESB도 여전히 이제 성경 영어는 일반 영어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또 성경을 내가 이해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그 아이폰 같은 데 보면 그 홀리 바이블 거기 보면 ICB라고 있어요. 그게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인가요? 그죠? ICB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같은 경우에는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굉장히 영어 공부하고 뭐 회화 공부하고 이러긴 좋으니까 여러분들 뭐 보셔도 됩니다. 보고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이제 첫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를 보면 그게 민수기 11장 25절이거든요. 41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25절인데 민수기 11장 25절을 일단 제가 여기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영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신약 성경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took some of the spirit that was on him이라고 그러잖아요. on him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한다 그랬을 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사람 위에 임했다고. 실제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이제 그 제가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보면 알지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밑에 이제 사사기 3장 10절이에요. 사사기 3장 10절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그러니까 그 위에 upon은 여기서 이제 on이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임했다고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First Corinthians가 여기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면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줄에 God's Spirit dwells in us, in you라고 되어 있죠. in you. 그러니까 여기서는 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항상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계속 사시는 거죠.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guarantee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 사울도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사울도 막 그 예언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블레셋에게 막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온됨인 거죠. 온 위에 임했던 거고 신약 시대로 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dwells in us 함께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예를 들어 성막에 가서 죄를 내가 동물을 데리고 성막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뒤돌아서 성막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지금도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겨내려고 할 때 언제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하면서 훨씬 더 축복을 받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믿음과 구약 시대의 믿음이 다르냐 그러면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들은 같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도 같지만 그것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역사가 가능했던 것과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절대적인 차이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네. 나머지는 아마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사실 요번에는 좀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신약의 그것을 차이를 조금 짚은 것은 영어로 보면 사실 분명히 차이가 큰데 원어랑은 좀 더 가까워요. 영어가 한국어보다는. 근데 한국어로 보면 전혀 차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나요? 네. 없으세요? 네, 없으시답니다. 사모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